설교 제목은 서로를 남은 자로 바라보라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때 또 우리가 더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학교 때 존경하는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굉장히 조금 엄격하시고 절대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믿음이나 또는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조금은 딱딱하고 엄격한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교회 안에 택함 받은 사람과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생 여러분, 목회적으로는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십시오. 조금은 놀라웠습니다. 그 교수님의 성격상 교수님의 입술에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오늘 앞에서 지난주 마요진 목사님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남은 자로 바라보라, 이 가르침과 권면이 나올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택함 받은 성도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또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같이 공동체도 생활했는데도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이죠. 그때 이미 신문에서 그런 설문조사를 봤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참된 신자라고 이끌어질 수 있는 사람은 수치상으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추측컨대 한 30에서 40%다.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더라고요. 아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은 네 가지 비유 중에 좋은 땅은 하나였기 때문인 것과, 아마 이런저런 대답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아마 그 신문사에서 내린 결론은 한 30에서 한 40%.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잡았을 때 아마 그 신문 기사 내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된 신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은 한 300에서 400만 명이다, 우리나라에. 이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와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공존해야 되고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를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태어났고, 교회 안에서 자라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교수님께 받은 권면을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누구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들은 믿지 않는 청년들을 누구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어릴 때부터 같이 초등부를 했고, 소년부를 했고, 중등부를 했고, 고등부를 거쳐왔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누구로 여기고 계신가요? 내가 분명 모태신앙이고 성경도 알고 교회도 다녔고 수련회도 해봤고
그런데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런 청년들은 나 자신을 누구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교수님의 권면처럼 서로를 남은 자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 바꿔서 말하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유대인을 하나님의 남은 자로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오늘 임마누엘의 그 찬양처럼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그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서두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로마서 11장 13절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흔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흔드십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부러워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 골육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시기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시기하게 하여는 경건한 부러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청년 때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또 고등부를 잠깐 2년 정도 사역하면서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학생 시절에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학생 시절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왜 나는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나는 저 청년처럼, 저 자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유대인도 이방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부러움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이 정말 이게 키파라고 하나요? 이 모자를 쓴 유대인이 이 사부 예배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란히 앉아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그들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확하게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 바울의 시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 있는 자매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청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으로서 경험하지 못한, 율법의 행위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방인에게서 우리에게서 발견하여서 부러워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네, 이 마음입니다. 아마도 로마 성도들은 반문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거든요. 이방인을 개처럼 보는 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러워한다고요? 저 골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한다고요? 그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혹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처럼 생각하지 않나요?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나요? 목사님, 쟤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서 아는데 중등부 이후로 한 번도 교회 나온 적 없습니다. 수련회도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애가, 저렇게 교회를 싫어하는 애가 나의 믿음을 부러워한다고요? 저 청년은 기독교 안티입니다. 그냥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혐오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싶어 한다고요? 에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통하여서 남은 자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면은 아무리 돌같이 단단한 마음일지라도, 아무리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이 흔드시면은 반드시 움직이고 흔들리고 깨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예배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믿게 하십니다.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 이제 그 헬러어의 그 문법과 표현과 양식을 최대한 그 원어의 의미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국어적으로 봤을 때는 문법이 완전 파괴된 건데요. 천천히 보시면 쉽습니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의 상태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믿지 아니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불신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삶에서 머무르지 아니하면,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접붙임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이 접붙임을 친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이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개념과 비슷합니다.
네, 심장의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합니다. 이식받은 심장은 나와 한 몸이 됩니다. 내 것이 아닌데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제 나의 소유가 되고 나와 한 몸이 되고 내 생명을 지탱해주는 핵 중심부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그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구원을 상기시킵니다. 로마 성도들도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들이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데 어디에 속하였던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방인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이 로마 성도들 중에서 이방인 출신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교회를 다녀본 적 없고 예배를 드려본 적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 없고 기도한 적 없고 찬송가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모르고 사도신경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했을 때 앞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로마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왜 로마 성도들의 과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떠올리게 하면서 상기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얻고자 하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그 시각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예배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던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하물며 성경도 알고 기도도 알고 찬송가도 알고 수련회도 참석해 본 적이 있고 주일학교 때 성경을 배워본 적 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하겠는가? 너희도 예수를 믿게 하였는데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듣고 배운 적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믿게 못하실까?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방인에게 일어난 구원은 유대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흔드시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십니다. 저도 사부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렇게 드린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들은 적 있는 분들은 처음 듣는 척 해주세요.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심지어는 제가 정말 안티 기독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도 중학교 이후로는 교회 가자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한테 교회를 가자거나 복음을 전해준 친구도 없었습니다.
뭐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제 기억 속에는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이후로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1살 때 그냥 평범한 문구 하나, 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뭐 이런 평범한 문구 하나를 보고 그때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이제 회심이죠. 회심을 경험하면서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구원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를 가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교회 다닌다 했을 때 신천지 간 줄 알았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은 내가 다시 교회를 다닌다 했을 때 기도 응답 받았구나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신천지 갔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안 하셨구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희 어머니는 포기했을 수도 있겠구나 나를. 그래서 저는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 말이 교회를 처음 갔던 그때에 이렇게 확 와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내 모습을 머릿속에서 마주하게 하시죠.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신가요? 나는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혹 생각하실지라도 아마 하나님이 더 깊이 생각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과거의 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죠. 나는 참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군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깨달으면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믿는 자의 눈, 믿지 않는 자를 바라보는 믿는 자의 눈이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나를 믿게 하셨다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믿음을 주실 수 있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고 로마 성도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믿음이고 너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확인하고 싶어하고 우리에게도 확인하고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돌이키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비를 말합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네, 저희가 아마도 자막에는 나오지 않지만 2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여기서 신비는 공개된 비밀입니다. 네,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우리는 모르고 사람은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우리에게 공개하여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올해 혹시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네, 이거 아시는 분만 나중에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네, 80주년입니다. 그럼 80년 전에 혹시 몇 년도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수학이 좀 어려우신가요? 네, 1945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광복하는 그 해에 세워졌습니다. 고 송교용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80년 전에도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네, 이 땅에 있었습니다. 아마 땅 보는 눈이 좀 좋으셨나 봐요. 네, 이때 80년 전에 처음에는 아주 허름하게 시작했겠죠. 송교용 목사님이 지금 이 대구 동부교회의 모습을 아셨겠습니까? 상상은 하셨겠습니까? 모르셨겠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80년 전으로 돌아가서 송교용 목사님을 만나면 알려드리겠죠.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80년 뒤에는 1000명, 2000명이 모이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가 있고 주일학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고 대구에서 엄청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로마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수십 년 뒤, 수백 년 뒤,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 무엇입니까? 1000명, 10,000명, 어쩌면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모이게 될 거라는 것. 본문을 보시면 로마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나옵니다. 25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사도 바울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교만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고 십자가도 알고 말씀도 알고 또 하나님의 선택도 알고 연합도 알고 여러 가지 성화도 알고 하나님 나라도 알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로마서를 이해할 성도들이라면은 우리보다도 어쩌면은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탁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주시죠. 그게 27절에 25절과 2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돌이키십니다.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당신들을 돌아오게 한 것처럼,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공유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를 의지하여서 유대인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저들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의지하여서 유대인의 구원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나와 함께 유대인의 구원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지혜 있는 성도들이시죠.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성령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정확하진 않지만 예정이란 것도 뭔지 알고 창조도 알고 타락도 알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가 뭐냐고 물었을 때는 어느 정도 여기저기서 주워 들었던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지혜로 하나님의 남은 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할 수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신문사처럼 교회 안에서 신자와 불신자를 어느 정도 우리가 구별할 수는 있겠지만 불신자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여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남은 자인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의미 없어요. 나는 구원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어요. 하나님 구원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구원을 포기한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도 공개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돌이켜서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를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서두에 던진 질문을 다시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누구로 바라보십니까? 공동체에서 만나는 지체를 누구로 바라보십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교회 모태신앙이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누구로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흔드시고 남은 자를 믿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시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남은 자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남은 자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지체를, 저 형제를, 저 자매를 흔들어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돌같이 단단한 내 마음을 흔들어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고 내가 남은 자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기도할 이유도 없고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성경을 읽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믿음, 나는 그 하나님의 남은 자 중에 내가 속하였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더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또는 믿지 않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남은 자로 여기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구 동부교회 청년들 또 대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에게 불평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남은 자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 지체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기에 내가 기꺼이 그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내 믿음을 보여주고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던 찬양처럼 십자가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디모데 청년부, 바울 청년부, 누가 청년부, 대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